비교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비교한다는 거예요. 나도 비교하고 상대방도 비교하고 우리 사람들은 다 비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가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리새인의 그 서기관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을 얼마나 잘 믿겠어요. 그들이 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태도나 헌신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러나 예외 없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가면 거기 세리와 죄인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리를 죄인들 속에 같이 동등한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하는 거지요.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길을, 아마 큰 길인 것 같아요, 길을 가시다가 세관을 통과해서 이제 지내가시는데 그 안에 이 레위라는 젊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지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레위라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마태라는 이름이에요.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제자인데 말이죠. 그 뭐 세리도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숫자에 따라 인두세라 그러지요. 세를 매겨서 그렇게 세금을 거두는 세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는 이제 로마 정부나 이 헤롯, 분봉왕인 헤롯이 정해놓은 세금의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는 아마 큰 거리에 위치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으로 봐서 통과하는데 세금을 매기는 그런 세리였어요. 아마 이 마태가 가했던 그 도시는 이 상권이 있었던 도시고 교통적으로도 반드시 그 도시를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수레에 짐들을 잔뜩 싣고 가면은 그냥 보내지 않지요. 그 안에 있는 짐들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그 짐의 내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데, 어느 정도 액수는 이 헤롯이나 로마 정부에 올리겠지만은 이 마태라는 세리도 역시 자기 주머니에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대부분의 세리가 그랬으니까요. 착취를 한 거지요. 그 일반 백성들을 속이고 그 세금을 거두었으면 정부에다가 다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으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들을 말할 때는 창녀들과 같이 취급을 하면서 죄인들의 그 무리 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마태도 부름받기 전에 그와 같은 죄인의 부류에 속하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말이죠, 그 속에 있었던 세리였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나요? 그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이제 모셔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말이죠, 유대인들은 왜 음식을 먹을 때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기대어서 음식을 먹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편안하게 기대어서 음식을 드시는데 그 안에 보면은 죄인들도 있었고 세리들도 있었어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본 죄인들, 세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당신의 선생님은 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여러분 비교하고 있지요? 바리새인 자신과 죄인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세리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나는 선하다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그 세리들은 악하다는 거지요.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둘 사이를 비교하는데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비교를 합니다. 우리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데 당신의 선생님은, 예수님은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자기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십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간혹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와 하나님을 놓고 그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비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가면은 이 유대 사람들이 또 비교를 합니다. 무엇을 비교를 합니까? 요한의 제자들, 거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자기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비교하고 있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과 그룹 사이에 비교를 합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우리 사람들에게 들어온 감정들이 있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분노가 들어왔어요.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 분노를 표출시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가인이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형제의 제사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믿음을 보시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가인 입장에서는 비교를 하였습니다. 아니, 내 동생의 예배는 연락받고 나의 예배는 거절당했구나. 비교를 하게 되는 거지요. 둘 사이에 비교를 하니까 나는 거절당했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아우를 살해하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같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 비교하다가 내 속에 불안이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오고 수치심이 들어와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비교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을 비교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비교합니까? 대개는 두 가지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 자녀와 다른 사람의 자녀를 비교한다든지, 뭐 심지어는 배우자와 다른 배우자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나라와 나라도 비교를 합니다. 비교하면은 먼저는 이제 내가 낫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렇게 비교를 하여서 평가를 하면은 우월감이 들어오지요.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 우월하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너보다 못하다. 내 자녀들이 이웃의 자녀들보다 못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열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좋지 않은 거예요. 우월이든 열등이든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점수가 매겨졌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열등이 될 수가 있고 또 우월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 나오는 우리 사람들이 주로 비교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16절 말씀에 가면은, 다시 16절로 돌아가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어찌하여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느냐?
먹느냐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쪽에 이야기하면은 우리들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하고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선하고 당신들은 선하지 않다. 우월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죄인들을 깔고 보는 거지요. 세리들을 깔고 보는 거지요. 우리는 착해, 저들은 착하지 않아. 비교하면서 우월 속에 빠지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거기는 이제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18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금식을 자주 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내 육신은 죽이고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경건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데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우리들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선한데 당신은 선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예요. 우리는 경건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에게는 경건이 없습니다. 16절과 18절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가 비교하는 내용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내가 가지고 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 주로 그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거기도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라라는 여인이 나오고, 사레지요. 이름 바뀌기 전에 사레라는 여인, 또 하갈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레가 아무리 아들을 기다려도 아들이 들어서지 않으니까 남편에게 이야기하여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그 하갈이라는 여종과 함께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얻으시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갈 여종에게서 아들을 가지게 되는 데 말이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평화가 깨어지고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은 가졌고 한 사람은 안 가졌어요. 가진 사람이 비교를 합니다. 아니, 주인이라고 하지만은 아이를 가지지 않았네. 비교하니까 그 다음에는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뭐 아이들 식으로 말하면 용용 죽겠지, 어떻게 주인이라고 하면서 아이도 없니?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는 가졌고 나는 가지지 않았는데 가지지 않은 나를 향하여서 조롱을 하네. 그 다음에는 학대를 하는 거예요.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어치는 거예요. 광야로 내어보내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불화가 들었었습니다. 출발은 비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거기 요셉이라는 소년이 등장하는데 요셉과 비교하여서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뭐 부모님이니까 사랑을 했겠지만은 한 아이에게 사랑이 집중되니까 자연적 나머지 10사람의 형제들은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판단한 거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야곱이라는 이 아버지가 요셉을 향하여서 집중적으로 사랑을 쏟아부었어요. 옷 입히는 것까지 다르게 입혔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저 아이만 사랑하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그 가정도 한 아이는 가진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10명은 아버지의 사랑을 덜 가졌어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니까 화가 나지요. 수치심이 들어오지요. 그 다음에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죽일고, 뭐 가인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비교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가졌느냐? 상대방이 가지지 않았느냐? 상대방이 가졌느냐? 내가 가지지 않았느냐? 그걸 놓고 이제 비교를 해서 내가 우월하든지 내가 열등하든지 두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만일에 사람들이 나 혼자 말이죠, 무인도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산다면 비교가 있겠어요? 비교 없어요. 거기서 뭐 발가벗고 살든지 풀뿌리를 캐먹고 살든지 바닷물을 마시든지 고기를 잡아먹든지 나무위파리로 옷을 만들어 입든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비교하지 않아요. 왜 비교합니까?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속에는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는 거지요. 내 혼자 있을 때는 비교하지 않는데 내 옆에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걸 상대적으로 점수를 매긴다 그러지요. 상대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자꾸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면 항상 분노가 뒤따라오잖아요. 수치심이 뒤따라오잖아요. 상처 속에 살고 수치심 속에 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그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너라는 너의 존재에 대한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보고 살아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자꾸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 내가 잘났다 그러면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 값어치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 그 가치는 누구와 비교해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자꾸 비교하는 대로 나아가려고 하면 거기서 끊어버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로 살아가거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잠언서 14장 13절 말씀에 가면은 귀한 말씀이 있어요. 웃을 때에도 그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그랬어요. 웃을 때에도.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 다음에 즐거움 끝에도 그 마음이겠죠. 즐거움 끝에도 그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웃다가도 확 웃지 못한다는 거예요. 웃으려면 활짝 웃어야 되는데 말이죠. 웃다가도 피식 웃다가 그 다음에는 딱 멈추고 그 다음에 표정을 보면은 그 속에 고통, 슬픔,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한창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즐거움 끝에 딱 표정을 보면은 슬픈 기색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교해서 그래요. 비교해서. 웃으려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들어왔는데 확 웃어야 되는데 싹 웃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싹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직면한 문제들, 내가 지금 웃을 때인가? 내가 울어도 시원찮은데 내가 웃을 때인가? 얼마나 내 상황이 심각한데,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나는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는데, 나는 못한데 웃을 때가 아니야. 나는 심각해. 그래서 약간 웃다가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근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슬픔이 자리 잡고 있어요. 고통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기뻐하라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울 때는 회개할 때예요. 그러나 회개할 때도 그 내 죄를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 하지만 속에는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기쁨이 꽉 차 있다고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와 같이 그 말씀은 for the same reason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이유로 너희들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 2장 18절 앞쪽으로 돌아가면 그 이유를 알지 않겠어요? 빌립보 2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그 이유를 밝혔어요. 그 이유처럼 너희들도 그 이유와 동일하게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에 가면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고 그랬어요. I have not run in vain. 인생이 다름질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그 인생의 여정들은 다름질, 다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달려가는 다름질도 헛되지 않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않고 했어요. I have not labored in vain. 사도 바울이 땀 흘려서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인생에 땀 흘려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잘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야, 인생 헛살았다. 그 말이 이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 인생 헛살았다 말하면 I have lived in vain이에요. 헛살았네. 헛살아야 하면서 후회하면서 내 인생 헛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내 인생 헛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내 인생 헛살았네 말합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열등하고 뒤떨어져 있으니까 내 인생 헛살한 것 같잖아요. 내가 훨씬 못하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은 많이 가졌으니까 내 인생 헛살았다. 내 자녀는 잘못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자녀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내 인생 헛살았다. 헛수고했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16절을 말씀한 것처럼 내 인생 헛살지 않았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들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신 그 말씀대로 하면 비교하면은 기쁨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인생을 살면 땀 흘리고 달려왔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헛살지 않았다 말하는 거예요. 2장 17절 빌립보서 보면은 내가 관제와 같이 들임이 되어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관제는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도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기뻐할 것이다. 빌립보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그 앞에 보면은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finally my brethren.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데요? 감옥 속에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로 4장 4절 말씀해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Again, I will say, rejoice.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라는 말씀, 웃으라는 말씀 아니에요. 웃으라.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중에 예배니까 뭐 겉으로 막 활짝 웃지는 못하지만 이 마음속에 기쁨이 팍 올라와야 돼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웃음이 가득해야 돼요.
근거가 있겠지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웃으라 말씀하실 때는 근거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건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너희들 비교하지 말고 너희들 개개인에게 있는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 가운데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 보면은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연구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이 기계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뇌를 많이 연구해요. 근육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그 듀셀이라는 그런 학자가 뭘 연구했는가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웃잖아요. 웃으면 이 근육이 움직인다고요. 주로 이 광대뼈 근육 또 눈 주위의 근육이 이렇게 확 웃을 때 움직이면은 그 신경을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근육 움직이는 것을 뇌가 인지를 한다네요. 뇌가 인지를 하면 그렇게 활짝 웃는 그때에 이 뇌가 긍정적으로 활성화된답니다. 디셀이라는 사람이 그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거기에 여자분 둘이 있는데 여성 둘이 첫 번째는 디셀의 미소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억지 미소예요. 억지. 그 디셀의 미소는 확 그렇게 웃는 것이고 억지 미소는 억지로 웃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무슨 조사를 했는가 하면은 디셀의 뒤를 이어서 폴 에크만이라는 학자가 이 디셀이 남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이 무엇인가 하면은 미일즈라는 그런 여자대학교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거기에 졸업할 때 앨범에 사진이 있잖아요. 여자들만 쫙 있는데 그 사진을 이제 보고 이 디셀의 미소인가 아니면 억지 미소인가 그걸 가려내는데 자기 혼자 가려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그 사진을 가려내는데 디셀의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 졸업생은 45%, 그리고 억지로 이렇게 미국 사람이지만 미소를 짓고 있는 여성은 졸업생은 55%. 그래서 이 두 집단 아니에요. 두 집단을 가지고 20년, 30년 뒤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연구를 하는데 그거 종단 연구라고 그러죠. 대단히 어려운 연구예요. 왜냐하면 수십 년 시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종단 연구를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디셀의 미소를 짓고 있는 여성들이 20, 30년 뒤에 병원에 간 횟수가 훨씬 적어요. 여기서 훨씬 적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실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수입이 훨씬 높아요. 뚜렷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수입이 높아요. 결혼 생활 대단히 행복하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요. 이혼율이 적어요. 디셀의 미소가. 한번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디셀의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을 확대한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어떻게 웃는지 이제 그 부위를 한번 조사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 보시면 눈 주위에 눈 모습을 보면은 이 디셀의 미소는 이렇게 반달처럼 그려요. 웃을 때. 저처럼 눈이 작으면 뭐 반달처럼 나오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반달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그림 보시면 아래쪽에 입 쪽인데 입 쪽에 웃을 때 이렇게 입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림을 결혼 생활도 못하고 수입도 작고 몸도 자주 아프고 이건 후천적이에요. 젊을 때 웃는 모습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인생을 다르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웃으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신경 조직 하나
세밀하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모르시고 말씀하셨겠어요? 우리의 정신, 영혼, 육체를 환히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잘 살라고 기뻐하라, 행복하려고 기뻐하라. 그 말씀 이전에 말이죠. 그 기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개개인 속에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인생이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 네가 낫다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17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 대한 가치예요. 이 가치를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그랬지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왜 우리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환자들에게 필요한 거죠.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늘 건강하게 잘 사는데. 예수님 말씀이 비유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환자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리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의 출발점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 인정 안 되면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내가 자꾸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시궁창에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이 이어지겠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의인을 위하여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 금식할 수 있나요? 내가 잔치집에 가서 결혼식에 가서 신랑과 함께 있는데 나 먹기 싫어, 나 짜증나, 밥 안 먹을래, 그러면 신랑을 모욕하는 거죠. 신랑 지금 장가 가서 신나고 기쁜데 밥 안 먹겠다 그러면은 잔치집에 와서 재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절 말씀에 가면은 그러나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는 금식한다 그랬어요. 그때 빼앗길 날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뭘 놓고 웁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피눈물도 안 됩니다. 양잿물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울고 금식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세요. 그분이 부활하셨지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절대 가치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19절 말씀처럼 그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에요. 신랑이란 말씀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이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입니까? 그러면 비교하게 돼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난데 나를 따라올 자가 어디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난데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운전해 주세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운전수이십니다. 위대한 운전수이십니다. 내 인생을 지배하십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나의 보배이십니다. 이 세상의 보배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이심으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나는 보배이지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지요. 비교해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보배로운 진주보다도 귀한 존재인 줄 확신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22절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 지방은 포도주를 음료로 먹으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새 포도주를 걸러서 낡은 부대, 유대인들은 왜 그 짐승들의 속내장 위 같은 거 그런 거 잘라서 그걸 말려서 가죽으로 부대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이 포도주,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새 포도주는 반려가 돼서 부글부글하면 나중에 묶어놓은 그 자리가 터져서 못 쓰게 돼요. 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새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가치지요. 가치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나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심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분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새 포도주예요. 나는 그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새 부대지요. 낡은 부대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합니다.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을 비교합니다. 터지게 되지요. 상처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살이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분노가 가득하다는 말씀입니다. 수치심으로 꽉 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낡은 부대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부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높아진 거예요. 내가 귀한 거예요. 내가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